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드라마가 10부작 드라마입니다. 그래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렇게 10부 되어 있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 이름을 딴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1부를 봤는데 주인공이 안 나타나요. 물론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 타이틀을 가진 주인공이 아직 안 나타납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이게 10부인데 5부를 넘어가도 절반을 넘어가도 안 나타나요. 6부도 안 나타나요. 7부대가 그러니까 10부작인데 7부대가 주인공이 나타난단 말이죠. 눈치챘죠? 이 드라마 그 제목이 뭡니까? 이 에스라죠. 주인공이 두 명인데 이 드라마 타이틀은 에스라입니다. 근데 1부에서 6부까지는 또 다른 주인공이 나타났죠. 누굽니까? 바로 스룹바벨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제가 지난주일인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6장까지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7장 됐어야 이제 이 에스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부작 가운데 절반을 넘기고 7부에서 나타나는 이 에스라 어떻게 등장하는지 도대체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제가 먼저 7장 1절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서라리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쭉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2일 후에라는 겁니다. 자, 그래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주도했죠.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 이제 드디어 이 주인공 실제적인 사실 주인공 한 명을 선택하라면 스룹바벨이 아니고 에스라죠. 에스라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에스라가 이때 나타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방송.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서너 번째 보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스룹바벨을 와서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의 행적을 봤습니다. 자, 1분 만에 정리하자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죠. 그 유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고 예루살렘 성전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돼서 살다가 이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바벨론 밑에 있던 여러 식민지 나라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중에 이스라엘도 있죠, 유다도 있죠. 그래서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원하는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499, 7 이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합니다. 한복에 다 오는 게 아니고 이때 귀환의 최고 리더가 스룹바벨이고 예수아라 그랬습니다. 저기 기원전 53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와서 성전을 세우죠. 537년, 536년 한 1년에 걸쳐서 성전을 세우려고 자료도 모으고 재료도 모으고 기초를 샀는데 사마리아 정착민들이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해서 이게 멈춰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사를 못했죠. 언제까지? 그리고 16년 동안 못하다가 기원전 520년경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느냐, 너희들의 행실을 생각해보라.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제2성전을 건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4년 만에 제2성전이 건축되죠. 그게 기원전 516년입니다. 자, 오늘 2일 후에라는 것은 1장에서 6장 전체 후에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1차 바벨론 귀환 기원전 538년 이후부터라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뭡니까? 제2성전이 건축된 이후부터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크게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요거를 제2차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458년입니다. 1차 때 기원전 538년, 2차 458년. 1차하고 2차하고 몇 년 간격이 있죠? 80년 간격이 있습니다. 1차 때 1차 귀환하고 난 뒤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 에스라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8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도 볼 수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제2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이때가 기원전 516년이니까 오늘 이 본문은 458년의 일이니까 58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58년에서 80년 차이 간격이 있는 겁니다. 6장하고 7장 사이에. 이 일 후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한 2세대, 2세대 되고 1차 기한한 후에 한 3세대, 그러니까 약 60년에서 80년이 흐른 후에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에스라보다 최소한 60년에서 80년 더 선배인 셈이죠, 그죠? 그럼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1세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가고 없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이제 에스라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끝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배경입니다. 기원전 458년부터 이제 에스라가 와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고로 3차 때 또 기한합니다. 이때는 누가 오죠? 느헤미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아침부터 역사 공부를 하니까 좀 머리가 좀 아프지만 이걸 모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1차 기한이 일어난 후 80년 뒤에 또는 제2차 성전 건축이 되고 난 58년 정도, 58년 후에 자, 무슨 일이 있느냐? 자,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라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다. 자, 이제 이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좀 지루하지만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게 족보 이야기인데요. 한 30조 정도 제가 읽을 텐데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다시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누굽니까? 에스라 말이죠. 서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머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걸 역사적으로 그대로 검증하면요, 아론의 지금 이 본문은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으로 되었는데 중간에 이 자녀들을, 중간에 조상들을 생략해서 16대 손으로 맞추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서라야의 아들 됐는데 실제로 에스라의 아버지는 실제로 서라야가 아닙니다. 서라야하고 에스라하고 10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란 말이 그럼 거짓말입니까? 유대인들의 표현 기법 가운데 손자를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놓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좀 따분한 족보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할 때 어떤 큰 사건을 설명하고 인물이 나타납니다. 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죠. 애굽 백성들이 뭐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막 이 아이를 죽이고 할 때 이제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 이 에스라처럼 한 인물이 나타나면서 이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어디 출신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 성가대에서 엘리야 찬양했는데 오늘 본문이 엘리야였으면 참 좋겠는데 에스라에서 약간 좀 핀트가 건났는데 엘리야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는 디셉 사람이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한 줄로 딱 끝나. 자, 이사야는 어떻게 나오죠? 그 선지자 제일 처음에 나온 이사야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에레미야, 내친 김에 에레미야 한번 더 볼까요? 1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에레미야를 소개할 때, 이사야를 소개할 때 이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의 아들이다, 또는 뭐 할아버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그거하고 훨씬 차원이 더 긴 족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에스라처럼 소개하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잘 하는 게 성경을 잘 하는 거죠. 첫 번째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창세기 5장 보면은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쭉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노아가 나올 때 아담의 아들 셋, 쭉쭉쭉쭉쭉 에노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포함해서 몇 명의 인물이 나올까요? 9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까지 합해서 10명이죠. 노아까지 합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합해서 10명. 노아 빼면 9명의 인물 족보를 쭉 얘기하고 노아를 딱 등장시킵니다. 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줄 압니까? 족보를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합니다. 셈, 함, 야벳 시작.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데라. 그러니까 셈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몇 명의 아브라함을 그럼 뺍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몇 명의 인물이 나올까요? 똑같이 9명이에요. 또 이런 인물이 한 인물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이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룻기 4장. 룻기 4장. 룻기에 왜 다윗이 나오죠? 이 룻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를 질문하죠. 룻기에 다윗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룻기의 남편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아스와 아벳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해서 룻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벳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의 조상을 얘기하는데 누구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베레스부터 나옵니다. 베레스부터 쭉 해서 중간에 보아스 나오고 오벳 나오고 이새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이또 족보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등장시키죠. 자, 그러면 베레스부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 그러면 베레스부터 이새까지 몇 명의 인물이 언급될까요? 9명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노아, 아브라함, 다윗, 구약 성경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우리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의 봉대 K2 에베레스트 산 이런 그런 산들이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진짜 누가 봐도 성경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족보 형식으로 사람을 소개하는데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인데 다 요 사람을 빼고 9명의 선조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은 에스라는 몇 명을 언급했죠?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앞에 16명을 언급합니다. 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을 등장시킬 때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저 아버지가요 누구 힐기야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저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였는 줄 알아? 이 아버지가 누구였는 줄 알아?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였는 줄 알아?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였는 줄 알아?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 쭉 올라서 몇 명을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족보에 언급된 선조의 숫자로 따지자면은 에스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위대하고 반드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본다면 에스라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선조가 9명인데 이 에스라는 15명을 언급한단 말이죠. 노아까지도 9명인데 에스라는 9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 에스라를 강조했는지. 우리 개신교라고 말하죠.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덜 평가하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좀 이따 말하자면 에스라의 다른 별명이 뭔 줄 압니까? 제2의 모세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유대교의 기원이 유대교가 유대교처럼 종교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조를 누구냐?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에요. 자, 보십시오. 족보를 보십시오. 벌써부터. 다윗도 9명을 언급하는데 에스라는 9명이 아니고 15명, 16명을 언급하고 있다고. 자, 그럼 이런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개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이었죠. 뭐 한 명, 두 명은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오인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고작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소개하고 넘어가요. 그래도 다윗 정도는 돼야 조상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정도 돼야, 노아 정도 돼야 족보를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족보를 언급하는 인물이 에스라라는 겁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죠.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에스라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과 같이 연관해서 그건 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겁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 때 세상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다 하고 노아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끝내고 그 뒤는 다 제끼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선택된 민족으로만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다윗, 하나님의 나라의 원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라의 위대한 일, 다음에 에스라가 할 일이 뭔가 감 잡히죠. 에스라도 새로운 시대를 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왜 2차 때 기한했죠? 이제 좀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성전은 제2성전은 건축했는데 신앙생활은 그만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도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그걸 전부 다 개혁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걸 유대인들의 식으로 말하자면 유대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라를 썼을까? 자, 오늘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럼 아론의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일까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첫 번째 에스라 당신은 누구요? 라고 말하면 나 제사장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제사장 에스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없으면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레위기 5대 제사 보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필수적이죠. 제사장이 없으면 피와 기름을 취급하지 못해요. 그걸 태우지 못해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 없는 제사는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들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죠.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제사장, 가장 위대한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거기서 새롭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부패했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경제가 회복돼야 되고 다 새로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개혁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자, 정치 구조도 바꾸고 경제 구조도 바꾸고 이 타락한 문화를 바꾸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개혁할 때 그거는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제사장 계열에 있는 에스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은 건축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제2차 기한 때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예배를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아닙니까? 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레위기 때 요즘 보지 않습니까? 5대 제사 때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용서함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가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구원의 확신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함으로,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화목을 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다 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되면 목사님 그거는 에스라가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제사장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좀 기분 좋으면 은혜 받는 거고 안 좋으면 그냥 한두 시간 보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아니고 베드로는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 사명이 뭔가 하면은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릴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걸 매일 확인하고 우리가 헌신과 희생이 살아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화목하게 될 때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에스라는 조금 이따도 말했지만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입니까? 아니죠. 바벨론 땅, 즉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민자의 자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예루살렘에서 찾지 않았을까요? 왜 유다에서 찾지 않고 갈릴리에서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민의 땅, 이방의 땅에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 하나가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제사장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이민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6명을 보십시오.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조상들이 전부 다 연합하여서 에스라 하나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아닌다 할지라도 에스라와 같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한 걸음만 나아가면, 내가 한 걸음만 나아가면 내 자녀들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걸음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때에 에스라와 같은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페르시아 땅, 바빌론 땅,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와 사명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자,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자, 7장 1절에서 13절 12절까지 에스라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율법의 완전한 학자,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의 별명이 뭔가 하면 제2의 모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었고 제2의 모세라고 불리를 받는 이 에스라는 그 율법을 가장 완전하게 이 땅에서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두 인물은 제1모세와 제2모세가 있습니다. 제1모세는 모세고 제2모세는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율법을 저는 율법 학자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자니까 밥만 먹고 율법을 연구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맞습니다. 밥만 먹고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날까요? 율법에서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한 율법을 자기가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 2번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세 번째를 행하려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보면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율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걸 철저하게 자기 삶 속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오늘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내한테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였느냐?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자, 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준행한데 진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준행했는데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는데, 다시 말씀 이 율법학자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페르시아 출신이었다는, 이방 땅 이민자에서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가 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원래 상식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내산에 오든지 아니면 유다 땅 얻은 곳에서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율법학자가 아니고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그 페르시아 땅, 자 페르시아 땅 이전에는 그 땅이 바빌론 땅 아닙니까? 이 땅 바빌론 땅은 원래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땅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겠습니까? 왜? 그 땅에서는 우상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너 나와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가서 여기서 말씀을 지키도록 한 게 아브라함의 역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르를 포함한 바빌론 땅, 그 바빌론 땅에 가지고 있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한때는 하나님께서도 거기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으라고 했던 그 땅에서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교회 밖 진짜로 도둑들이 우글거리고 사기꾼들이 우글거리고 유혹과 타락이 가득한, 우리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바로 그 한중간에서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더 위대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예우 말씀대로 양보하고, 이것도 위대하지만 전혀 이런 사람들이 없는, 전부 다 서로 죽이고 배신하고 업무와 타락과 유혹과 배신이 가득한 그 땅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지킨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요 시대를 좀 더 사실은 우리가 요 에스라를 좀 더 거슬러 가면은 바빌론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에스라보다 더 늦게 나타나서 후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에스라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1차 포로 때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때 사람이고,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때 사람 아닙니까?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아닙니까?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우리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빌론 궁정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이 세 친구는 말씀을 지키느라고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바벨론 땅,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는 그 상황, 그 땅에서 말씀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에스라처럼, 아니 에스라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자, 그런데 자, 우리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는 뭐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에 끌려와서 목숨 걸고 말씀 지키는데,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율법의 완전한 이방 땅에서, 바로 그 땅에서 말씀을 지키는데, 예루살렘에는 뭐 했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 성전이 있었다고요. 자, 다니엘이 1차로 포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일부 망했죠. 그러나 여전히 그 성전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백성과 왕들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빌론이 1차로 포로 가고 난 뒤에 2차, 3차 했을 때 여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그러다가 다 망했습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지금 에스라가 나타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말씀을 지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죠. 제2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지켰냐? 60년 내지 80년 동안 말씀을 안 지켰다고. 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 에스라의 말씀 지키는 것이 위대했는가 하면, 거기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실제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말씀을 지키는 에스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입니다. 이 두 개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타락과 부패한 시대를 밝혀주는 첫걸음입니다.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성전 모든 믿는 자들이 먼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개혁이 일어나고 세상에 빛이 일어나는 것은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밖 아닙니까?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린, 제대로 예배를 드려서 삶을 바르게 세운 사람이 성전 밖에 나가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은 개혁은 시작됐는데, 불은 밝혔는데 세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율법, 즉 오늘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뭡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어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 자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린 자들이 성전 밖에 나가서 말씀이 없으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도를 내게 가르쳐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안에서. 그래서 에스라에게 제사장이 중요하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듯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고 성전 밖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완전한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가장 적절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는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죠. 관료죠.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크게 퉁치면은 정치인입니다. 이 에스라가 얼마나 뛰어나는가 하면 자, 이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요구하는 것은 다 받아냅니다. 자, 그래서 11절 13절에 이런 칙령이 내려집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그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이 그거 다 들어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에스라는 왕의 관료로 있으면서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도대체 에스라가 어떻게 했기에 에스라가 말하는 것은 왕이 다 듣느냐는 거죠. 에스라는 점괘를 부립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자, 오늘 6절 끝부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에스라가 하는 말을 왕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1차 칙령이나 2차 칙령, 고레스나 아닥사스다 왕에서 칙령을 내려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이 다 진행되는 것은 전부 다 여호와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면 1차 칙령 때 고레스 왕이, 자, 1차 칙령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1차 기한하죠.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또 칙령을 내려서 제2성전 건축할 때 경비도 다 대주고 그 제사들 때 예물도 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2기한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전부 다 페르시아 왕들이었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다리오 왕이 또 칙령을 내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또 칙령을 내리고, 누가 이 왕들을 움직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고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는 한 예배와 말씀이 있다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 예배도 드렸고 율법도 드렸지만 결국 마지막에 삶의 현장에서 그걸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고 그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와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예배가 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세상에 나갈 때,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 때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